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과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들어오면서 갑자기 일정이 확 넘어가 광야 생활의 후반기의 마지막 여정들을 우리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 시간 동안 있었지만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광야를 도는 그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실 때 시체 치울 때 어떻게 해라 이 이야기만 읽다가 어느덧 민수기 20장을 만났고, 민수기 20장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마지막 2, 3년에 있던 시간들만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가데스, 호르산, 요단 동쪽에서 이 세 군데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1세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인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 장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가데스에 있어서 있었던 일,
호르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읽고 있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1세대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40년 가까이 광야를 이렇게 도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다. 어제 일이나 내일 일, 또 특히 이게 보면 이 사람들 참 안 변하는구나, 참 안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게 또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각종 문제, 땅 때문에 싸우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후의 시간을 알지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때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또 많이 또 변질도 되고 어려워지는데, 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은 또 그 세대까지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출발도 못하게 만드는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에 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또 계속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가데스에 와 보니까 그 땅을 통과를 하려면 에돔 사람의 땅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예를 갖춰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라고 하면서 서신의 내용들을 밝힙니다. 일단은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고륙지친이라, 예전엔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모세도 정서적으로 에돔 사람들은 그리 먼 게 아니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있었던 혈육이었으므로 그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에돔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탐낸 적은 없습니다. 늘 에돔 지역은 에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에돔 지역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하고 정복할 때에 그 지역을 탐낸 적이 없고, 지금도 요르단 그 지역은 요르단 지역으로 있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 때에도 가만히 지나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우리 지나가고, 심지어는 무엇을 먹으면 돈도 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중간에 보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쪽 애굽 지역에서부터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큰 두 세력이 존재하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초강대국 애굽이 남쪽에 있고, 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기라성 같은 세계사에서 나오는 대제국들이 있는 곳이 또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큰 제국 두 곳이 있으면 전쟁도 많이 하지만 무역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남쪽 애굽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세 개의 큰 길이 있어요. 먼저 지중해 쪽으로 붙어서 가는 왕의 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인의 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길이라고 하는 세 갈래의 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은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그래서 요새 뭐 통과세도 받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 모세가 있는 그쪽이 그 해안길, 상인의 길,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해안길, 상인의 길, 왕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큰 길, 왕의 길로만 쭉 가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왕의 길로만 쭉 가서 너희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만약에 우물이라도 우리나 짐승이 물이라도 마시면 물값조차도 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예를 갖춰서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왕의 큰 길이라는 말이 17절에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에돔 왕이 첫 번째 제안을 듣고 18절처럼 이야기하죠. 뭐 거절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거절하면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도 19절에 보면 표현이, 우리 4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있고 1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마찬가지겠죠. 1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이렇게 말하여 다시 한번 두 번 얘기하는 거죠. 중동지방의 어떤 문화 풍습을 생각하면 간곡하게 두 번 정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지 아니하는 거,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묵상할 때에도 모세가 모세의 장인에게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의 길잡이가 광야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절하는데, 또 간곡히 두 번 얘기하고 그 뒤에는 두 번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모세의 장인이 얘기했는지 안 나오죠. 그런데 중동의 풍습을 생각을 하면 간곡히 두 번 이야기하면 원수가 아닌 다음에야 들어주는 것이 또 사실은 관례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권해도 세 번은 이런 얘기 있었죠. 세 번은 얘기를 권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암묵적인 그런 룰 같은 게 있는 것이죠. 두 번 정도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건데 거절을 하죠. 그리고 군사들까지 끌고 나와서 막아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에돔은 있는 지역이 여러분 페트라, 요르단의 페트라 그런 것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 있어서 정복하기는 어려워도 이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힘으로서는 우세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에돔을 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으니 이렇게 21절처럼 하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요. 보통 이래 되면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을 하지 않고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이유는 아까 우리 모세는 어쨌든 혈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인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뭐다? 기억이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는 정말 있어야 되는 기억이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거듭난 자로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덧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너희들의 삶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결정하시는 광야에서의 38년의 삶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할 곳조차도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이 에서의 아들 에돔 족속을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는 전쟁도 벌이고 정복도 하게 하는데 에돔 사람하고는 뭐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전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데에 지키셔요. 보험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꼭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원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나중에 보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러한 삶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 딸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의 손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이 모든 것은 뭐에 남는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돌이켜가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좋은데 또 이스라엘이 매를 벌어요. 또 그죠?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만만한데 불편하게 길을 돈다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해서 뭐 내일 본문이나 모레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요. 돌 때 돌면서 어디로 가요? 22절에 호르산으로 갑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뭘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시죠?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상징하는 세 명의 중요한 사람,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암이 어제 죽었고 오늘은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였으니까 이때 아론이 죽을 때 이 나이가 123세 정도 되겠고, 모세는 이 일부터 한 3년 뒤에 죽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일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한 3년 때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의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간 애곡한다라는 것인데 30일 동안 애곡을 하니까 그만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다? 중요한 인물이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에도 30일 애곡을 또 합니다. 특이한 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는 70일을 애곡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고 애굽을 출발을 했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처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느냐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번 주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기억으로 쌓인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의롭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늘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주 우리의 삶,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에 주님 또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